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재물, 몸과 같은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지키려면 그냥 은행에 맡기거나 금고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1등, 자신의 위치, 자리,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강 이렇게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중간고사 이제 치고 있고 또 치기 내일부터 또 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중간고사 1등이 기말고사 1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등 했어도 그 자리 지키려면 또 엄청나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해서 그 자리가 언제까지 나의 것이다 라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좋았다고 내일 좋은 거 아니고 모레까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 관계를 좋게 하려면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또 누리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면 사실 지키는 일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생명이라고 말하죠. 생명은 누가 보더라도 기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가령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아기, 막 꺼낸 아기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 잘생긴 것도 아니고 피부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진짜 피떡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태초의 창조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탄은 그 생명을, 곧 천지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사람을 유혹했고, 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 곧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결과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사람 역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생명에 대해,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해 죽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생명, 그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허물과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으니 이제 그 얻은 생명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건물을 관리할 때 그 건물의 건축 재료와 건축 방법으로 동일하게 관리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원인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로 하나 된 것,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단 1%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했고 우리가 예배당을 얻었지만 사실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성도가 이렇게 교회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이 모임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교회를 주의 뜻대로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또한 온전히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써 지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맨날 여러분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모여서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모습이 딱 그런 것이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좋아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됨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못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성공 혹은 출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환경과 지금의 처지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가정이 조금 더 평안하면 좋겠다든지 하는 각자의 어떤 목표가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20여 명 이렇게 사람 수만큼 아마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 되었다. 한 몸이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하나가 아니었고 소망도 달랐지만 이제는 하나이고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가정에서 평화를 원해도 그 소망을 위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 소망을 위해, 내가 세상에서나 어디서든지 뭔가 더 충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노력하는 것도 그 소망을 위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한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라는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한 몸 되어 갖게 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이유, 바로 생명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영생을 위해 죽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난하게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허약하게 죽지도 않고 맨날 아파가지고 링겔 꽂고 영원히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처럼 저주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겠다라고 하신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픔, 아픔, 근심, 걱정, 그런 것 없이 평강, 기쁨, 안식과 같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히 사는 상태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인 것이지. 이것이 성도를 부르셔서 갖게 하신 소망입니다. 천국을 알게 되니, 천국을 바라보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알게 되어서 그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면 소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부자 되는 것, 그냥 성공하는 것, 그냥 이 회사에 내가 사장이나 뭐가 되는 것,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 정도의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돈이나 명예나 권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영생인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공부 중에 지금 배웠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은 필요하지만 예전과 같이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자 더 애쓰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인생에 있는 낙은 헛되거나 별거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점점 영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갖게 주신 단 하나의 소망,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품으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판사, 검사, 의사,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아주 유능한 사람이 그런 소망을 품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별하는 삶을 사는데 이 천국 소망 가지면 사람이 완전, 성경은 그것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소망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고린지점을 향해 막 뛸 때 머리, 팔다리, 심장 등이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달리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우리의 하나된 그 소망이 우리 서로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독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붙들어주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소망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뒤처지고 어떤 사람은 앞서간다 해서 뒤처지면 놓고 우리끼리 가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르고 달라고 위로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 각자의 모습과 역할은 다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이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양육으로, 어떤 이는 위로하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몸, 또 한 소망, 또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또 세례도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다. 가령 나는 목사님한테 각자 다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도 그것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푼 세례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갈등, 다툼, 분열의 소지가 전혀 없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교회 안에는 갈등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든 크든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까지도 힘들 때가 있고 찬양대에서도 힘들 때가 있고 뭘 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으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심지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다 동일하게 가진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소망을 품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세상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천국 소망 가진 자와 대화를 하면 갈등이 되는 것이지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갈등을 갖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랑과 교만과 비판과 분석과 냉정한 가운데 이것은 잘라내고 이것은 해야 된다며 이 칼을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러니 갈등, 다툼, 분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하나된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교회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통일되게 하려 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한 소망을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가 한눈 판지알고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함께 걷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함께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킵니다.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만물은 통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바로 하나된, 또 교회된, 한몸된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지키면 전부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마 전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을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이 나를 마치 잃어버리고 죽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그 자가 생명을 누리고 지킨다입니다. 한 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믿음 한 소망 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지키며 또 함께하며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보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열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서 천국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참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열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마음과 섬김과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한 분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온전히 알아 아버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주신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합니다. 평강과 기쁨 넘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주의 영광이 되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청초한 가운데 거하며 함께하며 함께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 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